할렐루야, 심정란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에 가장 많이 기록이 되고 있는 요셉 스토리를 살펴보았는데요. 내친 김에 오늘은 그 사무엘 상에 나오는 사울 왕에 관한 스토리를 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사무엘에게 자기네들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계속 이제 사무엘을 조르죠. 사무엘상 8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왕이며 사사며 재판관이며 선지자의 역할, 그 여러 그 다중적인 역할을 감당한 사람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의 등장은 정말 아주 드라마틱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나 엄마, 그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가 정말 자식이 없어서 너무나 그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간곡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무엘뿐만 아니라 정말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삼남 이녀를 그 한나에게 더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나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죠.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께 완전히 드릴 것을 하나님께 약속을 하면서 그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자 하나님께 말씀드린 대로 한나는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죠. 그리고 이제 그 명절 때 시시 때때로 그 아들에게 옷을 갖다가 입히고 또 먹을 것을 해다 주는, 그러니까 자신이 키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 앞에 데리고 가서 그에게 맡기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는 보다 못하셔서 한나에게 사무엘 이외에 자식을 삼남 이녀나 더 풍성하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사무엘의 그 역할이 아주 훌륭하고 정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웃 나라에 왕들이 있는 것을 보고서 왕을 우리나라에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이제 계속 사무엘을 조릅니다. 사실은 그 이스라엘은 그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넘치는데 또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이웃 나라의 그러한 왕의 제도를 몹시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 선지에게 그렇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왕의 제도를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울, 베냐민 지파의 그 기스의 아들 사울을 택하십니다. 그 택하는 방법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암나귀 2마리를 이제 잃어버려서 종과 더불어 그 나귀를 찾아와라 하고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곳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그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때 그 종이 여기에 정말 그 이스라엘의 훌륭한 선지자 그 사무엘이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 뵈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그 계획에도 없는 그 사무엘 선지를 만나게 되었죠. 그러니까 참 우연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은 없잖아요. 그 필연적인 그 역사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를 만나자 사울을 본 사무엘은 이제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정말 그 놀라운 예언을 듣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사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죠. 나 같은 사람이 더군다나 그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별 볼 일 없는 아주 약소한 지파이고 그렇게 가문도 출중하지 않은 그런 기스의 아들 사울 그렇다고 지금 사무엘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가장 약소한 그런 아주 허약한 지파였거든요. 그 사사기가 이제 그 사무엘상 앞에 있는 사사 시대에 그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전쟁을 벌입니다. 사실 그 야곱의 12아들에서 이제 12지파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파끼리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정말 그 사사 시대의 마지막 20장, 21장을 보시면 정말 베냐민이 완전히 없어질 뻔한 그러한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 뭐 많은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 부녀들이 다 죽게 되고 이런 아주 그 엄청난 끔찍한 전쟁이 전무후무하게 그 지파끼리 일어난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가 정말 거의 이지러지는 없어질 지경에 있었던 그런 그 사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사무엘 선지에게 고백하는 것은 뭐 당연하죠. 우리 지파가 정말 가장 별 볼 일 없는 허약한 지파고 자기 자신, 자기 집안도 그렇고 자신도 역시 그런 어떤 그 정말 온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될 거라는 것은 뭐 자신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굉장히 아주 좋게 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그저 당신 마음대로 물론 하나님의 주권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무 그 자격도 없고 또 그 어떤 할 만한 그런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을 그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세우시냐? 그건 아니죠. 이제 사울 같은 경우는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그 9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한번 1절을 읽어드릴게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뇰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2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좀 전에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렸죠.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주 외모도 출중한, 그 하나님께서 그 외모도 출중한 것을, 그 출중한 사울을 뽑으신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 외모는 완전히 무시하고, 물론 이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외모는 보지 않으신다. 아마 이 사울 왕을 두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사울 왕이 너무나 이제 하나님께 실망을 끼쳐드려서 그 내면과 외모가 다 출중했으면 너무나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제 그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니까 이제 내가 보는 것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하여튼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사울이 왕이 되기 전이죠.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절에 보시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한 것입니다. 4절,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이렇게 이제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가 이렇게 그 암나기들을 찾아 헤매고 있을 때에 5절입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근데 이제 사울이 아버지가 이제 걱정하실 것 같아서 서둘러서 찾지는 못했지만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제 종에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6절에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대로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이제 종이 기특한 종이 옆에 있으면 여러 가지로 참 유익한 일이 많습니다.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을, 정말 그 기특한 사람을 두고 사는 것이 너무나 그 삶에서 유익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악인의 옆에 있다가는 우리가 그 정말 벼락을 맞잖아요. 그런데 의인과 동행을 하면 그 의인의 축복을 받을 때 우리도 같이 받으니까 그 우리 옆에는 항상 그 의인을 두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우리가 사람을 뭐 속을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말투나 그 사람의 행동 거지를 또 믿음 생활을 바라보면 알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악한 길을 걸어가는지 아니면 정직한 길을, 의의 길을 걸어가는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지 우리가 그 정도는 식별하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7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8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자,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 사무엘을 가리키죠.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죠.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사무엘이 성읍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13절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정말 그 기가 막히게 그 사무엘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무엘 선지가 그 성읍에 오는 그 소식을 또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되고 또 그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는 그런 일이 정말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사무엘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죠. 그 14절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까 그 이들에게 그 사무엘의 모든 그 동선을 얘기했던 것처럼 딱 사무엘이 산당에 올라가려고 이제 나오는 중이었죠.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의 그 지금 그 행사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왕을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그래서 이제 당시의 왕은 또 전쟁에 나가서 그 싸우는 그런 이제 용사가 또 왕이 되거든요. 다윗도 이제 그 블레셋과 싸워서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 왕의 역할이 그냥 뒤에 궁궐에 앉아서 그저 행정적인 일만 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대의 왕들은 적극적으로 왕이 앞에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앞장서고 그 다음에 군사들이 뒤쫓아가는 그러니까 아주 왕은 정말 그 전쟁에 능한 그러한 이제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울을 삼으시려고 했고 또 그 사울 왕이 되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귀띔을 딱 주시는 거죠. 이가 바로 내가 말한 사울이야. 딱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울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게 될 거야 하고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18절입니다.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이제 사울은 사무엘과 초면이니까 사무엘 선지 전혀 알아보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견자 사무엘의 집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본인이 19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바로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너에게 말을 해 주겠다. 그러면 이제 사울이 이분이 바로 선견자 사무엘이시구나. 그렇게 이제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무엘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될 거 아닙니까? 20절입니다.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이렇게 이제 암나기를 찾으러 사흘 동안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내 암나기는 염려하지 마라. 찾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그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다. 즉 베냐민 지파의 기스 가문의 사울, 바로 너를 이스라엘 온 백성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이제 사울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아까 베냐민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죠. 12지파 가운데 가장 허약한 지파였고 또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사울이 실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2절에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그 손님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울을 상석에 앉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와라. 이제 요리사에게 분부하는 거죠. 그 남겨두라고 한 것을 가져와라. 24절입니다. 요리인이 널쩍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 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왕 되기 전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만나는 장면도 참으로 오묘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묘하게 계획을 하시고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울은 사무엘의 예언대로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돼서 정말 처음에 그가 사무엘에게 그렇게 고백한 것과 같이 자기는 참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그런 집안의 사람으로 정말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한 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사무엘에게 보고하고 자신을 아주 낮추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그래서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 10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사람 사울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왕으로 등극하게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기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너무 사울에 대한 기대가 크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앞서서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 곁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더 든든하게 사울이 왕으로서 그 어떤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다 배치해 놓으시고 배려해 놓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 13장을 보시면요, 이게 정말 불과 얼마 안 가서, 그러니까 이제 그 어간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기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이제 머리가 더 아주 꼿꼿해지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신 것을 모르고 자기가 마치 아주 대단해서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으로 그렇게 이제 그가 착각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그러니까 이제 아주 불과 얼마 안 된 그 아주 초기죠. 그런 때에 그 아주 초기부터 사울은 정말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이후가 더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서 우리가 똑똑하고 대단해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쟁취하고 성공을 한 것으로 착각을 하면 이 사울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얼마나 기대하시고 이뻐하시고 그를 정말 친히 왕으로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을 한번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3장 그 2년 때예요. 2년차 왕된 2년차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제가 요걸 계속 이제 읽어 드릴게요.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원래 이제 제사는 이제 그 제사장이 드리는 거죠. 이때의 제사장은 사무엘이었죠. 그런데 사울이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니까 빨리 이걸 서둘러서 사무엘은 기다려도 오지 않고 빨리 내가 서둘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약간의 이제 사울을 이해 못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온다는 그 기간에 사무엘이 도착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초조했죠. 백성들은 흩어지면 안 되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흩어지고 이렇게 기한은 넘기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부득이해서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사울을 일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의 권한을 넘은 거죠. 이걸 월권이라고 그러죠.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제사를 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허락하고 말고 사무엘 선지자가 허락하고 말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불순종한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사울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뻔했는데 그런데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참 이 왕 되자마자 이 초기에 이 엄청난 이런 그 예언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들을 때 이 사울 왕의 마음이 참 어떻겠습니까? 불사 내가 실수를 했구나. 정말 이거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이렇게 그가 정말 그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고 또 그 사무엘 선지자가 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또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과 해결을 해야 이게 되는 것인데 이 사울 왕은 참 안타깝게도 이 사무엘 선지자와 정말 그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이걸 해결할 생각을 못하는 것이
너무나 참 안타깝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이후로 이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불순종의 어떤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이 사울 왕의 패착이죠. 그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제 왕이 전쟁에 나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8절 15장 사무엘상 15장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아말렉 사람을 완전히 진멸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모두 아각 왕으로부터 그 아말렉 족속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진멸할 것을 명령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순종의 나락에도 깊이 빠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 왕 세우시고 지금 불과 얼마 되지 않은 때라고 말씀드렸죠.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사울 왕에게 전달한 선지자, 진실한 선지자인데 근데 사무엘이 마치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근심하며 기도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이제 만납니다.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기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참 가관입니다. 갈수록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정말 뻔뻔하게 짝이 없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속한 모든 양이고 소고 사람이고 전부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 양의 소리가 들리고 소의 소리가 들리는 게 이게 어찌미니까. 15절입니다. 사울 왕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또 말하는 것 보세요.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여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했지 좋은 것들은 추려서 내게 제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울 왕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겸손할 때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제는 이 사울 왕이 백성에게 핑계대는 겁니다. 자기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다 순종했는데 다만 백성이, 군사들이 이렇게 좋은 것을 아깝다고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아주 유명한 귀절이죠.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참 그 사울왕 같이 어리석은 왕이 또 있겠습니까? 정말 이 왕이라는 자리가 이게 정말 보통 자리입니까? 그런데 슬쩍슬쩍 불순종하면서 또 나중에 급하면 백성 핑계대고 군사들 핑계대면서 그들이 그렇게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범죄했다고 이렇게 또 핑계를 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그 하나님께서 사울을 너무나 이쁘게 보시고 그의 겸손하고 그의 외모에 또 출중함을 보시고 아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사울은 이렇게 완전히 정말 삐딱선을 타는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하나님의 딜레마라는 그 설교를 드린 적이 있죠.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정말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거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너무너무 마음에 흡족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참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참 인간들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흡족한 마음에 정말 완전히 모래가루를 뿌리는 그런 불순종에 엄청난 원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은 딜레마에 빠지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중에 간교한 뱀 속에 사탄을 넣어서 이제 시시때때로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당하는 그러한 정말 일이 인류 역사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하셨죠. 하나님은 사탄도 다 통치하시고 컨트롤하시는 그런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사랑하시는 그 우리들 인간들을 정말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또 그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역시 또 사탄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 이러한 반복된 사탄과의 싸움.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적극적으로 마귀를 물리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소극적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의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사하도록 내버려 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제가 참 어려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제 사탄이 천년 왕국이 도래해서 이제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이제 사탄이 1000년 동안 이제 무정에 갇히는 그런 때가 있는데, 그때 갇히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사탄이 틈타서 괴롭히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은 반복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적극적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원하면 성령 충만 받아서 넉넉하게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사울이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울 왕의 초입에 이미 사울 왕이 교만하고 정말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일을 반복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계속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계속 기회 주시지 않습니까? 계속 귀띔을 하시고, 그래서 그가 참회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이 사울 왕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처분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내 왕의 날이 길지 못하리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으면서 그 후로 38년을 더 사울이 왕 노릇을 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나중에 다윗을 시기해서 계속 블레셋이나 다른 타 민족의 전쟁을 방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의 자기 사위이기도 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2000명 또는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 그렇게 쫓아다니는 진짜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죠.
이제 그가 말년에는 그렇게 계속 다윗을 괴롭히며 쫓아다니다가 블레셋에 이제 당하고 말지 않아요?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그런 이제 소식을 들으니까 사울이 뭐 합니까? 이제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도 없고 사무엘 선지자도 이제 죽고 자기를 도울 영적인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회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하는 이유는 회개를 해야 우리의 죄가 우리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진 이후에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먼저 회개를 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그 용서를 구해야 그래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나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은 이제 사무엘 선지도 없고 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어떻게 합니까? 급하니까 누구를 불러 올립니까? 바로 무당을 불러 올립니다. 참 하여튼 사무엘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사울이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궁급했다고 그래요. 너무 갑갑하니까 자기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하나님은 자기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합니까? 무당을 불러 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전혀 침묵하셔도 침묵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더 깊이 우리의 내적인 영적인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시려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욥도 그래서 우리가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 주셨잖아요. 욥이 인내했잖아요. 그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정말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인내합니다. 인내하고 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욥기 42장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우리는 절대로 무당을 찾아가서 안 돼요. 귀신 들린 무당을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 다 참으시고 용서하셔도 그 신들린 사람, 무당들, 굿하는 사람들, 사람을 속이면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가장 하나님은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무리 궁급하고 정말 내 앞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너무나 깝깝하고 너무나 괴로울지라도 여러분이 망하지 않으려면 무당을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운세를 보려고 무슨 타로점이니 뭐니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제발 제가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질러하시는, 가장 분노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신명기 13장 1절을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여긴 뭐 선지자지만 선지자가 아니라 이게 무당입니다. 무당이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렇게 신비한 일을 보이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처럼 다 알아맞히고. 또 2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런 이적과 기사 신통방통한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하나님보다 낫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그러면서 그럴지라도 너는 그 무당이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테스트하시느라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려고 그런 사람에게 신통방통하게 알아맞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쫓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그래서 4절, 신명기 13장 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5절입니다. 그런 무당이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희를 꿰는 자들을 오히려 죽이라고 구약 신명기 13장에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무당이나 이런 꿈꾸는 자들에게서 이제 떠날 것을 하나님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급하고 아무리 우리가 정말 한치의 앞을 몰라서 너무나 그냥 궁금하고, 또 정말 여러분의 장래가 아무리 궁급할지라도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또한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